9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은 그 사랑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을 도와 그의 길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가 바로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관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 원수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관념,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속에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가페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저 신앙의 그 개념 가운데에서 관념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행위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감싸줄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힘들면이라는, 그를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를 감싸주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 일이죠. 중국에서 일본 가서 돈 벌겠다고, 그때 당시로 보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가는 길을 소개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8만 위엔, 10만 위엔 돈을 건넸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돈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한 교회의 권사님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권사님을 잘 감싸주고 웃는 낯으로 대하면서 지금까지 그 돈 때문에 그 가정을 추궁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죠? 사람을 단지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생존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싸 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사의 기로 속에서 삶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을 찾아가서 뭐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작은 돈을 그 가정에 공급해 준다든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와 싸우면서 삶에 많은 교훈을 남겼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존재였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관심을 두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종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종은 하나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소모품, 그렇죠? 물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예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노예의 귀를 다시 집어서 귀에 붙이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하고 침을 뱉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한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한?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자? 낙원에 가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셨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아닌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화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에게 헌금을 해주면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화신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화신이라면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못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붙여서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흔적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상처를 받은 그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내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희생을 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 순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를 피해 버리거나 그를 떠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속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기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기는 그 당시 교회가 상당히 부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탈리아의 그 산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분 설교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는 인격이 담아있고 거기에 진실이 담아있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져 누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설교자가, 수도자가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 이야기가 온 마을에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게 했습니다. 캄캄한 교회당에 등불을 들고 수도사는 바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달리신 모습 있잖아요. 그 상 앞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등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비추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찔리신 옆구리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수도사는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상처, 그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언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웃 사랑한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칼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순순히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력을 쓰지 않고 그냥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26장 5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한 영이라는 것은 3,000명,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천사, 수만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키실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물리치게 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성경을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장로님 어떻습니까? 오늘도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그 시대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오늘의 시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아니에요. 그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루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욕먹고 손해를 보면서도 안갚음을 할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며 정치가였고 수상까지 역임했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내 시골 교회당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 수상각하는 아직도 힘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떠나려 하십니까? 그때 그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환상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뭘 쫓는다고요?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그것은 크로멜에게는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크로멜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까? 늘 거기에만 모든 관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를 통하여서 내가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가 아니라 내가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화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어린 딸이 들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가 나비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거기 있어 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엄마가 거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뛰어나셔.
맞아요. 나비만 쫓아가 보고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절벽이 있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권력, 성공, 그걸 추구하다 보면 어떤 측면 속에서는 여러분의 인격이 파멸이 되고 영혼이 파멸이 되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물질을 너무 쫓다 보니까 순수했던 신앙의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건 지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사시는 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남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도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나의 갈 길 다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멸관을 어떻게 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장례식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 후손들이 꼭 묻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천국 갔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냐 안 가냐는 누가 잘합니까? 당사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목사가 잘합니까? 그 사람이 잘합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갑니까? 웃지 마시고, 이거 진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손해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와야 이 땅이 변화된다 하는 거. 정치로는 절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상이 변화를 가져와서 세상이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남북전쟁이라든지 영국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사랑의 지체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희생하라.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 원한다며 날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바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듣고 그리고 담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처럼 구체적으로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